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시편 5편 7절부터입니다. 시편 5편 7절. 우리 7절,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아침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또 시편 5편의 제목을 붙이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5편이 올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죠. 오늘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다윗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을 봐요. 오 주여. 아니 7절 7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앞에 그 4절 5절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자세하게 열거를 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지만 나는, 다윗 자기 자신은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우선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2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1년에 2번 그 안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 일반인이 들어갔으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다윗, 이 시대로부터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한 때부터 약 10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성소에서 바로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주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옛날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 직접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진실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사.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낮에 왜 지니알러지 족보가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느냐.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의인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계속됐습니다.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도 의인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의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인 한 명은 있었어요. 바로 롯.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천주교에서는 이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거요. 잘못하면 고해성사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신부에게다가 다 자기 죄를 고백해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이 모든 시스템은요, 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었고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보세요. 고백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매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거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하라니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리밋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내가 7번 용서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와 3번 다 이거 7번이나? 에이멘! 그럴 줄 알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저는요 참 이 말씀 생각하면 어메이징 게 주님이 우리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490번을 용서하라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을 용서하실 것 같아요? 끝없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다 같이 참 어메이징. 끝없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도 자식이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어떡하고요. 잘못했다 말 안 하면 이제 혼내야지. 근데 마음대로 I'm sorry 안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하고요.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했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살인을 한 가인에게도 몇백 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진짜 어메이징.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미 구약 시대 때에도 사실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빵을 먹고 살았거든요. 이 다윗은 자비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비의 하나님을 다윗은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로 말하는데 나는 주의 풍성한 궁유를 누리고 집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자비도 그냥 자비가 아니고 풍성한 자비. 실제 영어로 보면
I will come into thy house in multitude of thy mercy. 그냥 자비가 넘쳐나는 거죠. 자비 한 번으로 끝나니까 수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자비로 나는 주의 풍성한 궁유를 누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약시대라 할지라도 이 건물이 전에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었어요. 장사는 커머셜 빌딩이었지. 근데 이 빌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은 이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당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구별된 건물이에요. 구별된 건물. 옛날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젊은 아이가 교회 와서 똥을 안 누겠대요.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똥을 누워가냐 이거야. 참 우리 교회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어떻게 똥을 누냐 이거지. 로드 뭐 참을 수 있으면 안 누고 가는 것도 좋지. 다 화장실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화장실은 다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가 써야죠. 자, 다윗은 보세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세, 항상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어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면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헬디, 아주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궁유를 누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전, 구별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주의 전을 향해서 경배한다 그 말은 그 건물 전을 경배한다는 거고 그 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자비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당에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되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하트 생각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소울, 내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구나.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그래서 참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다윗의 이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을 보면 8절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지금 오 주여란 말을 많이 했죠. 1절에서도 오 주여,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오 주여, 그 다음에 8절에서도 오 주여.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불렀던 호칭이 주여. 항상 주여, 주여, 주님, 주여.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오 주여, 오 주여, 오 로드, 오 로드, 오 마이 로드. 여러분, 이건 뭔지 압니까? 이 주여라고 그럴 때는, 로드란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그럴 때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자, 하나님 그러면 첫째가 왜 이분에게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우리 주님에게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사람은 제한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에요? 모르신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오 나의 주여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 로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예수님 이름도 욕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 말고 보세요. 주여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돼야 주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든지 나의 주 하나님, 주여, 주님.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여라는 말이 우리 기존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요. 근데 그 여호와란 말이 영어로는 로드. 그 로드라 그럴 때는 나의 주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오 주여.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부르는 찾는 가운데서 주여라는 말 많이 찾는 거 하나도 잘못이 아니에요. 오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나의 사랑하는 주여. 항상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오 주여 따라하세요. 오 주여, 오 주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놓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어메이징한 삶을 살았어요. 그 주변은 항상 그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대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다윗이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만일 왕께서 속히 이 못을 버리시고 성문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지금까지 왕이 겪은 것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도 왕의 곁에 남지 아니하고 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협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요압이 다윗과 어떤 관계였어요?
조카였어요. 조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그 조카가 자기 삼촌 왕을 향해서 겁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장군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 여전히 사울 다음에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왕, 장군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왕에게로 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장군을 다윗은 죽여버렸어요. 요압은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다윗을 또다시, 그래 다윗이 그랬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결국은 이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원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도니아를 부추겨 가지고 다윗을 물리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요압이.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평생을 그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요압은 세상에 자기 친조카예요. 다윗이 그를 그런 파워풀한 대장군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왕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원수들이, 그러니까 참 그 다윗은 아무리 원수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다윗도 사람인데 보복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 주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아무리 내 원수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내 원수 앞에서 나는 끝까지 의로운 자로서 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험하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죽어서도 수없이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니? 주여, 원수 앞에서도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 침례 요한이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길을 바로 끝까지 다윗은 올바른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똑바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다윗만큼 많은 시련과 위험과 정말 한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올바른 길을,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정말 죽을 고비,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그는 주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